창세기 5장 20절 21절.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모두셀라를 낳았고 모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모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예, 감사합니다. 예, 어제 것을 좀 잠깐 복습하고 또 오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거는 5장 18절부터 3절 보고서 걸로 복습을 하겠습니다. 야렛은 160세에 에녹을 낳았고 5장의 족보의 하이라이트는 에녹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끝에는 노아가 나오는데요. 여기 이제 에녹 이야기입니다. 19절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야렛이요. 그가 96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노아에 이르는 그 통로를, 구원의 통로를 잘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다시 10대까지 넘어가서 아브라함까지 통로를 연결시켜 주고 아브라함은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리고 다윗까지 통로가 연결되고 다윗은 다시 예수님에게까지 연결되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하늘나라에 영원히 사는 자녀로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21절부터인데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22절입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제가 부조와 선지자를 셋과 에녹이라는 장을 깊이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조와 선지자에는 말하기를 이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했냐 아니면 그 전에도 했냐를 얘기할 때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기도 전에도 계속 하나님과 동행했고 또 그 아들을 낳은 후에도 계속 하나님과 동행했다. 즉 에녹은 한평생이 주님과 동행했다. 그런데 무두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옛날보다 더 새로운 경험으로 동행했다. 그래서 여기 무두셀라를 낳은 후 그러면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데 그 전하고 어떻게 차이가 지는가?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그 무두셀라가 에녹을 존중하고 깊이 신뢰하는 모습을 볼 때 나도 하나님을 저렇게 신뢰하겠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달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낳으면서 아들을 낳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졌다. 옛날에도 깊어졌는데 더 깊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제 6장에 나아가서는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노아는 이 세상에서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 노아 홍수 전에 에녹은 하늘로 승천합니다. 그래서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데 세상에서 삶을 마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에녹처럼 하늘로 승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로 결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에녹은 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해바라기처럼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해바라기처럼. 해바라기가 어떻습니까? 해가 동쪽에서 머리를 동쪽으로 향합니다. 그 다음에 해가 점점 남쪽으로 해서 서쪽으로 가면 이 해바라기의 머리가 남쪽으로 갔다가 점점 해서 서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늘 노래 많이 하죠. 어렸을 때. 우리 햇님은 하면서 많이 얘기하죠. 햇님과 해바라기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해바라기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근데 해바라기는 늘 태양을 바라보기 때문에 뭐가 없냐면 그늘을 못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늘 바라보는 사람은 늘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기 때문에 태양의 따스함과 그 빛을 보는 것처럼 빛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대방을 바라볼 때 가급적 할 수 있는 대로 장점을 바라보며 용기 주며 격려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으니까 하나님보다 먼저 가지도 않고 하나님보다 뒤로 처지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동행하려면 말 없이 동행은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다 보면 벌써 다 왔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과 늘 대화하면서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잡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를 낳았으며 근데 그 자녀가 가운데 여기 무드셀라가 나오는데 정말 무드셀라를 잘 교육을 시켰습니다. 요즘에 자녀 교육을 잘 시키기 위하여 유아 교육과도 별별 학과들이 다 있습니다. 상담학도 있고 별별 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교육은 부모가 자녀에게 모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거보다 더 좋은 교육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자녀에게 모본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실수도 많이 하죠, 부모가. 그런데 실수할 때에 인정하고 저녁에 기도할 때 한 가족이 모여서 오늘 아버지가 이런 잘못을 했다. 엄마가 이런 잘못을 했다. 그러니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에 자녀들이 뭐냐면 부모님들도 잘못을 하는데 저녁에 기도할 때 이렇게 하는구나. 자녀들 앞에 다 놓고 기도하는구나. 그럴 때에 그 자녀 교육은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잘못을 자녀들 앞에 고백할 때에 굉장한 아픔이 있지만 그것은 수치가 아니라 자녀들이 굉장히 이런 일을 할 때 부모님을 존경하게 됩니다. 23절입니다.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어떻게 보면 365세인데 이제 무드셀라를 낳은 후 이제 그 다음에 쭉 오고 365세를 향수했는데 한평생이 그는 가정에 전도했고 외부에 전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부조와 선지자에는 말합니다. 에녹이 가정 충실하고 바깥에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사업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 그래서 그의 삶 24시간 전체 일주일 내내 한평생이 주님 따라가는 삶, 전도의 삶, 모범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가 보면 365세를 향수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1년은 365일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365년을 향수했는데 1년은 365일이고 그는 하루 종일 주님 섬기고 일주일 내내 주님 섬기고 한 달 내내 섬기고 1년 내내 섬기고 한평생 전도의 삶을 살았다. 한평생 주님과 함께 동행했다. 즉 에녹은 주님과 동행하지 아니한 한순간도 없고 동행하지 않은 하루도 없고 동행하지 아니하는 한 주도 없고 동행하지 아니한 달도 없고 동행하지 않은 어떤 년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렇게 동행하더니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족보가 쭉 보면 창세기 5장에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얼마를 죽었더라. 누가 누구를 낳고 자녀를 낳고 얼마 살다가 죽었더라. 그다음에 누가 누구를 낳고 얼마 살다가 죽었더라. 그런데 24절을 보면 24절 완전히 다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죽었더라가 없습니다. 와, 예? 이 족보상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쭉 죽었더라 그런데 죽었더라가 없습니다. 와, 예? 죽었더라가 없다. 이게 5장을 읽어보다가 죽었더라가 없는 자리입니다. 왜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보살피시며 하나님이 보상을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을 필요가 있다라는 용기를 사람들이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죽었더라가 없습니다. 25절입니다.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27절입니다.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누가요?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 969세. 이 인간 세상에 아담 하와보다도 더 오래 산 사람인데 그 사람은 무두셀라입니다. 969살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무두살레의 아버지는 365년을 살고 죽었더라가 아니고 뭐예요? 향수하고 뭐예요?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세상에 있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그 에녹의 아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은 이제 무두셀라가 죽을 때에 이 세상에 심판이 임한다라는 말이 무두셀라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이제 태어날 때에
에녹이 뭐라고 하냐면 아들이 세상을 떠날 때에 이 세상의 심판이 온다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사람들이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지나, 무드셀라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 늘 바라. 그런데 무드셀라가 죽으면 세상의 심판이 온다는데, 심판이 온다는데, 즉 무드셀라의 한평생 969년은 전도의 삶이었습니다. 에녹의 삶 365년도 전도의 삶이었고, 무드셀라의 한평생도 전도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노아 홍수가 임하는 해에, 나던 해에 무드셀라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무드셀라가 죽은 해에 이 세상에 홍수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에녹은 자녀를 낳은 가운데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아들을 낳기 전에도 동행하고 아들을 낳은 후에도 동행했습니다. 그는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도 969세까지 사는 동안에 그의 이름으로도 전도하고 그의 삶으로도 전도하고 그 다음에는 노아 홍수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공부를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해봅니다. 21절부터 다시 읽어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 에녹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고생하면서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부부가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녀를 잘 기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육체적으로도 밥을 먹였지만 영적으로도 영의 양식을 먹여서 길렀습니다. 22절입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더 깊이 동행하며 해바라기처럼 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때로는 에녹처럼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도 해바라기처럼 사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넘어지면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넘어지면 일어나고 넘어지면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한국말로 그런 말이죠. 7전8기라. 7전8기라. 넘어지면 일어나고 넘어지면 일어나고, 오뚜기와 같은 신앙. 우리가 늘 자주 얘기하죠. 사도 바울이 하신 말,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때도 기뻐하고 기뻐 안 할 만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기뻐하기로 의지하고 선택하고 결심하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늘 하늘로 마음을 향한 삶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입니다. 마음이 하늘로 향했을 때는 24시간 늘 기도하는 삶이나 마찬가지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상황이 안 좋아져도, 건강이 안 좋아도, 하는 일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안 되는 것 같다 할지라도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도 감사하고 없을 때도 감사하라. 왜? 이 땅에 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믿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니 영원한 보화가 되게 만들어주시니, 보물이 되게 만들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인간은 원래 흙에서 나왔습니다. 흙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고 영원토록 살게 됩니까? 흙을 영원토록 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에녹은 해바라기처럼 살았습니다.
우리는 해바라기처럼 살 뿐만 아니라 오뚜기처럼 살아야겠습니다. 자녀를 낳았으며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러 교육을 잘 줍니다.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신앙적인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자녀들을 잘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때로는 혹시 과거에 실수한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고 자녀로부터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받고 또 자녀들의 잘못이 있을 때 자녀들도 용서해주고 그래서 화목한 가정. 하나님 앞에 해결되어야 할 모든 것이 해결된 가정으로 지내는 일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23절입니다.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한평생의 삶이 전도의 삶이었다. 그 말입니다.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마지막 자손 가운데 예수님 주변에 살 사람들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라갈 백성들입니다. 에녹과 같은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살아서 하늘로 승천할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입니다. 25절입니다.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렇게 자녀를 낳았으며 27절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한평생 복음을 전하며 살다가 죽었더라. 그리고 홍수가 나서 이 세상이 멸망되고 노아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시고 그 계보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믿음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자손들이 믿음의 통로가 되고 또한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작은 아브라함처럼 정말 믿음의 아주 큰 유지자, 가족의 큰 어른이 되면 좋겠습니다. 에녹은 365년 한평생 주님과 동행했다. 해바라기처럼 우리가 삶이 일어나는 넘어질 때가 있으면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바라면서 오늘 아침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시간 이제 우리 최영복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인생이 84년 동안에도 하나님과 동행하기가 쉽지 않고 자녀들이 더군다나 동행하기는 더 쉽지 않은데 어떻게 900년 이상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글을 읽으며 감사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합니다. 주여, 믿음의 노독처럼 우리와 우리 자녀 손들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열성을 주셔서 우리와 자녀 손들이 모두가 동행해서 재림의 소망으로 불타는 행복된 가정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도 하루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생길는지 우리 알 수 없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주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하나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낙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병원에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박사님에게 함께해 주시옵고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의 응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부끄러운 일이지만 이 종이 이번 주 내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통증에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고 힘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지막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언제 저희 삶이 끝날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마지막까지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고 그러다 주의 오심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이 부족한 종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거저 사는 믿음의 가정마다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오. 그래서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를 깨닫게 해 주시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마지막이 이렇다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똑똑히 보여줄 수 있는 삶의 아름다움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날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함께 해주셔서 가정마다 새벽 제단에 참석하지 못하는 가정마다도 함께 해주셔서 이 한날도 행복하고 믿음의 한날로 마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것으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